오늘 말씀은 역경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꿀로 비유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이요,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본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을 위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오늘 10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97년에 하던 다큐 중에 성공시대라는 다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 총수들이나 성공한 음악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는 다큐였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성공은 이전에 힘든 어린 시절과 또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는가 봤더니 당시 1997년은 한국의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IMF로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는 시기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프로그램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기획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보고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힘이 되며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본문 1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기업이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것에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는 1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 단계의 신앙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6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세상 가운데 붙드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세계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나만 위로하고 나만 평안한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에 나타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두드리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났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 생각을 주님께 보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같이 붙들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구분되어질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이 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주님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났던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상을 좋아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 큰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평생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시편 기자가 116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죄와 멀어져 구별되어지고 또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주님의 자녀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주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